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아멘. 드물지만 신호등을 수신호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신호등 근처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신호등 대신 대개는 교통경찰이 이제 수신호로 교통을 이제 이렇게 지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신호를 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빈틈없이 돌아가던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수신호로 우리 삶에 사인을 보내고 계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잘못된 관심, 허황된 욕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본질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를 향하여서 수신호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신호가 가리키는 그곳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동안에 기계로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의 수신호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금요일 밤도 말씀과 기도의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다윗이 마침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도시나 성읍에서의 삶이 자신의 선택,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처럼 광야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는 법을 배우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떠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지는 법을 배우게 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선택받은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위한 순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다시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멈추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재설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광야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놉은 기브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소가 있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성소를 섬기고 있었던 곳입니다.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다윗이 홀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았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혼자 자신을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다윗의 대답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지혜롭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부정직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지혜로워야 할 때 지혜롭지 못한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일이 될 겁니다. 나의 정직하지 못함을 지혜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가벼움이나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고 다윗이 챙기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량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기였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답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짐작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만 보통 빵과 거룩한 빵,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빵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설병이었습니다. 잠시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진설병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의 빵. 하나님께 이제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펼쳐놓는 그런 빵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진설병은 성소에 금으로 장식된 상 위에 차려 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안식일이 될 때마다 새로운 빵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진설되어 있던 상 위에 놓여져 있던 12개의 빵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진설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놓여 있으므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진설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빵을 나눔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교를 서약하고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설병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요, 항상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오래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빵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진설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새로운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가지고 있었던 아히멜렉으로서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새로운 빵으로 올려놓고 새로운 빵을 올려놓고 물려낸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은 물론이고 이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들과 그 빵을 먹겠다고 하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하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히멜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는데 율법의 규정을 어겨서 제사장이 아닌 이에게 빵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고민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혹시 불결하지 않은지를
불결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성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성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기꺼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에게 건네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금욕이 요구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히멜렉은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빵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결을 확인하고 빵을 내어주었던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어긴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히멜렉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일행은 그 빵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 주었던 것인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먼저 대답 삼아 말씀을 드리면 문자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로 보자면 오히려 그 규정을 어김으로써 거룩함을 지키게 됩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어겼지만 의미로는 오히려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인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빵을 내준 그 일이었습니다. 이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안식일에 밀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했다라는 의미이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작을 한 행위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가 고픈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율법의 범위 안에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목회를 하는 동안 내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와 사택이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요. 매 주일마다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택을 떠나서 교회로 가는 동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당한 이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러 간다 할지라도 큰 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를 그냥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대로 하면 그곳을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러 갈 수 있도록 내가 교회로 가는 동안 나를 필요로 하는 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예배하러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하지, 주머니에 헌금을 담아가지고 갑니다. 교회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헌금밖에 없어서 그 헌금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한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물론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다가 정말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상황,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지닌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고백대로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혹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히멜렉 제사장으로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빵은 제사장이 아닌 이들이 먹을 수 없으므로 내어주지 않아도 고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내어줍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의하면 물려낸 진설병은 새로운 빵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던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먹게 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배고픈 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해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히멜렉이 그 빵을 줄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빵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빵이라고 하면서 그 빵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배가 고픈 이에게 그 빵을 내어 줌으로써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떡은 철저하게 문자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거룩한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킴으로 인하여 오히려 말씀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없음에 대한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금씩 들려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게 웬 횡재겠습니까? 커다란 금덩이 하나를 줍게 됩니다. 금덩이를 주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그가 동네 한가운데로 나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금덩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혹시 이 금덩이의 주인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혼자 소리로 말하고는 돌아옵니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믿는 종교의 경전에 의하면 남의 것을 주우면 최소한 3번 이상 고지할 의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경전을 따른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로 보자면 그는 철저하게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없음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증빙 서류처럼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에게 전해준 그 빵이 거룩한 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장만 그 빵을 먹음으로 아히멜렉이 철저하게 그 빵을 지켜냄으로써가 아니라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윗과 일행에게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거룩한 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사랑 없음에 대한 어설픈 변명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이에게 기꺼이 나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내어 줌으로써 그 빵은 오히려 더욱 거룩한 빵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빵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내어줬던 아히멜렉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율법의 규정을 어겼지만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따랐던 아름다운 결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사랑 없음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거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